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매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매를 맞아 마땅하죠.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은 매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를 때리겠다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는 거죠. 매를 때리시면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때려요. 그 매를 때리면서 무엇을 기다리죠? 자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기를 기다리죠.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빌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매를 때리면서 빨리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는 그 매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매를 때림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자녀를 매를 때리다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부모의 앞에 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부모는 이제 그 자녀를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할 때에 그의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그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19절에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네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말을 안 듣잖아요. 상대방 말을 듣기 싫죠. 그 사람하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경청하게 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며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원에 이제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떡은 이 주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생을 밥 먹듯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고생 밥 먹듯이 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패망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패망하면서 또 패망하기까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생을 주셔요? 돌이키라고 고생 주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고생 주시는 거죠. 공동체가 망하게 되면요,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망하면 그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의로운 자도 있지만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가정을 보더라도요, 뭐 5명이 한 가족이다. 그런데 4명은 신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 명이 엉망으로 삽니다. 그 한 명 때문에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면 다 같이 고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같이 고생하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분명 그 나라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악한 자들이 존재할 것인데 악한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의로운 자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망하면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신실하게 사는 자, 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사람들에게는요,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고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온다, 그 의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찾아온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힘든 건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왔어도 그 문제의 답을 알면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어렵다는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 스승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죠. 서로 방향을 잘못 잡을지라도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된 길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와요. 다양한 이유로 고난이 옵니다. 내 잘못 때문에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같이 고난을 받기도 하죠. 다양한 이유로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난은 오는데 인도는 없는 거죠. 그게 막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같이 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우리에게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그 스승이 감추어지지 않았죠. 그 스승이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누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실하게 사는 자나 신실하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햇빛과 비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리듯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도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육신을 쫓는 자들이 있고 영을 쫓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누구나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는 자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이사야에서는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여호와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들, 이들에게는 특징이 나타나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여겨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부어 만든 우상에 입힌 은 또는 금을 더럽게 여겨서 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그러면 우상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상에게 입혀져 있는 금과 은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금과 은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보통은요, 우상을 버릴지라도요, 금과 은은 쉽게 못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우상을 버리기로 마음먹으면 우상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을 버리기로 마음먹어도 금과 은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버릴지라도 금과 은은 못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릴 때 우상에 입혀놓은 금과 은을 다 벗겨내서 금과 은은 소유를 하고 우상만 버리는 거죠. 나무를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쇠붙이로 만들었던 그 우상만 버리는 거지, 그 위에 있는 금과 은은 소유하는 거죠.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금과 은은 여전히 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걸 다 버린다는 겁니다. 금과 은을, 입혀놓은 금과 은을 더럽게 여기고 다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우상에게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 우상에게 입혔던 것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금이든 은이든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금보다도 은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금과 은을 최고로 여기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것이 금과 은이 안 될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안 될지라도, 그렇게 사는 길이 돈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우선인 거죠. 금과 은일지라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이미 계시죠.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